그 본문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부터 그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의 대화, 사실 그 여기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추었었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상하면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건 먼저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제 가슴 속에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부자는 무엇 때문에 음부에 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설교에 어떤 처음 아이디어를 적어 놓을 때 그때 제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된 어떤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음부로 가게 된 이유가 만일 성경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저 땅에서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리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누구든 그 이유를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을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각과 지혜와 지성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데, 과연 그런 이유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본문의 구조를 통해 볼 때 16장 전체가 의미하는 어떤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도입부 19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도입부로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도입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 부자와의 대화 속에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냥 지나치려 했던 그 한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부자는 무엇 때문에 음부로 가게 됐을까? 과연 무엇이 부자를 음부로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라는 것을 위해서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부자는 누구냐면 부자예요. 거지는 나사로란 이름이 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자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주인공,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없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화롭게 사는 게 죄인가요? 호화롭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넉넉하게 여유롭게 즐기며 사는 게 과연 죄가 될 수 있을까? 그것 자체만으로 만약에 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행복을 위해 살기도 하고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부유함을 가지고 즐기며 그리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일 너희가 가진 것, 있다는 것, 즐기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게, 그리고 즐기기보다는 어떤 매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과 압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크리스천 중에도 얼마든지 부유하게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부의 원천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부자가 부를 축적한 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주님께서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어떤 상징이,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너로 자손을 이루고 땅을 주고, 그 당시에 자손과 땅은 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으로? 복으로서 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여유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움에 내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는 그냥 하나님의 복의 어떤 표현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부자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어떤 사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의 부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면서도, 그 부의 원천이 어떤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부자의 부의 축적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코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부자의 개념이에요. 일반적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복으로 받은 부의 개념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포인트를 볼 것은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부자가 음부에서 나누는 대화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좋은 것을 받고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고난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던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좋은 것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100년 편안하게 살고 영원토록 저주 속에 살겠습니까? 100년 힘들게 살고 영원토록 편안함 속에 사시겠습니까? 굳이 선택하자면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나 과연 그렇다면 이 땅과 저 세상이 기계적인 반대, 물리적인 반대만을 의미한다면 그럼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내가 갖고 싶지 않아도,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는 저 세상에 가서 좋은 거 받고 싶으니까 이거 더 나 가져, 너 다 가져, 다 줘버리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나중에 고난을 받게 되는데, 누가 그 삶을 기뻐하고 누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현존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인 반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받았고에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You received the good things.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건 뭐죠? 누군가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16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부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얻고 내 것인 것처럼 또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19절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여기에서 호화롭다는 뜻은 헬라어로 람플로스,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화롭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호화롭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한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고요. 즐기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프라이노, 이 단어는 축제적인 기쁨,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세상적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얻는 기쁨,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그가 나쁜 일을 했다, 그가 범죄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 그리고 부자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 보면 이 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서 그가 풍요로운 자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좋은 것들을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 사치스럽게 모든 것을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저희들이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옳지 않은 청직입니다. 이 옳지 않은 종도 그렇게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자 이 옳지 않은 종이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서 그들의 빚을 어느 정도씩 다 탕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주인은 그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옳지 않은 종이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였다 하면서 그 종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부자는 어땠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가 풍성함을 가졌지만 그 풍성함을 가지고 그는 그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위해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보면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아니지만 부자의 집 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여기서 배불리려 하매라고 하는 말은 그 부자의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가난한 자를, 그 거지를 그나마 나누어 주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부자의 행위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자의 삶이란, 그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짓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뭐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것을 많이 받았는데 그는 그 좋은 것을 가지고 단지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다 사용했을 뿐, 그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그는 부스러기 하나 그를 위해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지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여했는데 그는 전혀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죄목은 무엇이냐면 청지기직의 직무유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했던 행태는 뭐였었냐면 무관심이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온몸이 헐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을 드실 때가 있잖아요. 일반 음식이 아니라 좀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서 드실 때, 지난주 우리 여전도에서 월남쌈을 판매를 하셔서 그래서 가족들이 월남쌈 이렇게 드셨을 텐데 아마도 가족에서 가족들끼리 드시면서 이 얘기 한마디는 하셨을 거예요. 야, 이거 맛있긴 맛있는데 월남쌈은 여럿이 먹어야 맛있는데, 이 얘기들 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드실 때는 같이 먹죠.